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4절에서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네가 할 일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기를 정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한 가지 그 믿음을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권면이자 유언으로 40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에 직접 들려주시고 저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계명들을 순전히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네 인생이 형통하길 원하느냐? 제발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믿음을 지킬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들은 모든 피조물이 떨어야 할 만큼 충분한 위험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예. 바로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랬어. 본문은 4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불 가운데서 저희와 대면하셨던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 사건을 서론에서 언급하는 것은 저들에게 선포하는 계명들이 하나님의 것인지 인간의 것인지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들 앞에 가시적이고 잘 알려진 증표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타락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얼굴을 뵈면 필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감당할 있을 만큼만 계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가령 하늘이 갈라지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방식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과 한결을 고려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만족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정답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만큼만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즉시 그분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런 말할 때 내가 뭐가 교만한데 그러는데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나는 순종하고 있다. 그럼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 이미 끝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다른 짓 할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 어떻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건강한 자세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이에요. 반응과 수용. 반응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에 있었던 시내산에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수용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여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건한 반응과 수용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향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인데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곳에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은 바로 명령하고 있다는 거야. 내게 두지 말라고 말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근본적인 본능이, 우리는 신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을 수 없는 종교심이 있어요. 이 종교심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굶주린 영혼에게도 만족을 요구하는 깊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을 것 찾잖아요. 내 영혼은 나도 모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만족이 없어요. 나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만족이 없어요. 나는 나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도 인정해 주는데도 나는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바로 성품이에요. 본능적인 성품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책들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본능은 어떠했는지, 모습은 어떠했는지 일체 침묵하고 있어요. 다만 성경은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성령의 본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러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의 섬김의 대상을 잘못 찾을까 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계속해서 오늘 몇 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고 그럴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아라. 우리가 그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세상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어서는 안 돼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단지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이라고 고하는 실존이 없는 허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뜨겁게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뜨겁게 믿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뜨겁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어야 돼요. 어쩌면 우상 섬기는 저들의 열심이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열정적이고 또 사람들 눈에 확 띌 정도로 눈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없어요. 어떤 사람, 내가 여기에 이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로 우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가 답이라고 하나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들은 마지막 날에 쭉정이처럼 버림을 당한 후에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우리가 성도가 돼야 돼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외에는 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셨겠어요? 나에게 주셨겠죠. 그리고 이 계명이 얼마나 필요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은 우상의 천지였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애굽인들은 태양과 달, 각종 곤충, 짐승들까지 섬겼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향해 형상화해서 섬긴 것이 애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애굽은 없어져 버렸죠. 일본도 그렇게 우상이 많다고 그러죠.
어떻든 저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진탕 먹고 마시고 마지막엔 종교의식으로 공개적인 매춘도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수많은 우상들을 둘러싸여서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도 실상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세워놓은 가나안 땅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 더크 스튜어트는 출애굽기 주석에서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매혹적인 힘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쉽고 편리하다. 쉽고 편리하다. 고대 세계 우상 선교는 일종의 프랜차이즈와 비슷했습니다. 저들이 섬겼던 신들은 이름만 약간씩 달랐을 뿐 그 신들의 역할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신전에 가서 술이나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되었어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는 윤리적인 기준을 지킨다거나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그냥 단지 예물과 제사만 드리면 비나이다 이러면 끝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정교한 도덕법에 복종하거나 개인적인 경건에 힘쓸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감각을 즐겁게 했습니다. 고대 예배의식은 그 심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예술적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상 숭배의 종교의식은 항상 볼거리가 많았다는 것. 우상 숭배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고대는 육류가 요즘 우리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육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엄청 귀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가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거행할 때면 육류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상 숭배는 관능적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대부분 신들이 하늘에서 서로 교합해야만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가 하늘에서 교합하면 땅에 비가 내리고 그럼으로써 풍성할 수 있다는 다산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은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 말이 사제이지 실제로는 남창과 여창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쭉쭉 빵빵하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종종 신전의 창기들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 바로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왜 그토록 매혹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관습에 빠져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은 창기들이 많은 신전에 가서 거기 뽕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우상들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나 외에는,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팍 넣어놔요. 알았습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보다 많은 재물과 사회적 명예를 가지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그 이름을 다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체의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탐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 대신 욕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욕심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욕심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부패시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까지도 깨뜨려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가 예배할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가 영광 돌릴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유일한 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그분에게 예배가 드려야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가 나를 믿어야지 쓸데없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콕콕 거기에 미혹을 받느냐?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른 모든 신들을 배제하기 위함이었어.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라니까. 나라고.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어.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믿습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여러분 가슴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또 쓸데없이 그냥 또 다른 뭐 얘기하면 거기에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왜 어떻게 해서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했는데 물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그럼 또 거기 혹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종되었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폭력과 폭압에 시달릴 때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참담한 처지를 보시고 하나님께 저들 애굽에서 인도하였습니다.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 나는 누구냐?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내가 너를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랬죠. 철저한 분리, 철저한. 그러니까 이것은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된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단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지 못한 애굽인들로부터 분리하여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분 노예를 억압받았던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노예로 아무런 보호나 인도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저들에게 당신을 하나님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므로 넌 나만을 공경하고 나만을 높이고 나만 매달려라. 너와 나 사이에 무엇도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요구할 권리와 자격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신들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곧 너.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다른 무엇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엇이 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보여줄겠어. 뭔데? 난 당신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과 또 어때요? 그래 우리 같이 살면 쓰겠네. 이러겠어요. 반 죽여놓지. 너 미친 거 아니야? 끝장내든지 해야지. 요즘은 그런 말 들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그래요. 자,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어떤 것도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애정이고 또한 결단이에요.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쇠마는 하나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요구한 거예요. 쇠마, 하나님만 섬겨라. 그럼 하나님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부어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어둠에 속한 마귀의 자녀여 사생하고 참아들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어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탈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바라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고 다른 건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 용납. 부부간의 관계 그렇잖아요. 넌 나만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뭐 내가 너 왜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만나고 있어? 그 용서가 안 돼.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숨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정리해요. 빨리 정리하고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섬기고 그분께만 예배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셨던 것들은 바로 이들이 이 문제 하나님 그 염려한 것은 혼합주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 잘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들을 버려라. 물리쳐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1대1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1대1이라니까. 중간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는, 끼일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하나님은 내가 1대1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어서 도저히 사랑이 전달되지 않은 근황두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된다. 나와 하나님 사이는 낄 게 없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표현하면 거기에 빗대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부부간에는 그 어떤 것도 끼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또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함도 허락해 주시고. 아셨습니까? 오늘 말씀 마음 깊이 새겨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셨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예수님만 섬겨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다른 것도 없다. 예수가 답이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래. 나는 예수님만 섬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가 답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에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 아버지 주님은 수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아버지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아버지 나만 의지하라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은 명절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아버지 나는 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도 너에게 아낌없이 희생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아버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버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가슴 함께 저희들 이불에 올란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